당신과 세계의 과거, 현재, 미래를 보는 창 워킹 바이블 TV 송명도 목사입니다. 워킹 바이블 연구소는 목회자들과 성도들의 필요를 공급하고 세워갑니다. 구독, 좋아요를 누르시면 새 영상을 쉽게 볼 수 있고 모두 무료임을 알려드립니다. 마리아에게 나를 붙들지 말라. 도마에게는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성경의 모순이 아닌가요? 제가 새로운 저술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목은 여성 안수 금지는 남녀 차별인가 복음적인가 라는 주제입니다. 이게 작은 주제 같지만 아주 중요한 주제고요. 성경 창세기로부터 전체에 흐르는 아주 중요한 이제 성경적인 남녀 관계와 하나님의 헤드십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제는 김세훈 교수의 그리스도가 구속한 여성을 비평했습니다. 김세훈 교수는 여성 안수가 성경적이라고 주장합니다. 따라서 그것을 제가 이렇게 비평하면서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를 제가 제시를 해야 됩니다. 이건 이제 9월 말이나 10월 초 출판 예정입니다. 이 책에 대한 소개가 있고요. 특별히 세트 특별 판매가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 특별 기간에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부푼 등으로 같이 이렇게 참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부시고 제3일에 살아나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5절, 27절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여자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날은 안식 후 첫날이죠. 울고 있는 여자는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라고 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무덤에 돌이 구려져 있는 것을 발견했고 또 그 안에 예수님의 시신은 없고 빈 무덤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이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시신이 도난당한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바로 여기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죠. 이 말씀하시는 분이 동산지기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마리아야 하게 될 때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라고 말했습니다. 이제 예수님인 줄 알아봤다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는 부활의 첫 목격자가 되었습니다. 그때 바로 이 마리아가 예수님을 이렇게 붙잡으려고 했습니다. 17절 말씀이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마리아가 너무나 감격스러운 나머지 예수님을 이렇게 붙잡으려고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를 붙들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무엇이냐면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계속해서 너는 내 형제들 제자들에게 가서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이것을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쨌든지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만지려고 했지만 붙들려고 했지만 붙들지 못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금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4절 29절을 보겠습니다. 12제자 중에 디두머라고 하는 도마는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않았습니다. 이 말씀은 그 앞에 있는 19절로 23절을 가리킵니다. 10명의 제자가 있게 될 때 예수님이 나타나셨죠. 사실은 도마까지 있어야 되는데 도마는 부재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음을 도마에게 증거했습니다. 그랬더니 도마는 내가 보지 않고는 믿을 수 없다. 내가 그 손의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드레 후에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이 있는 집에 또 나타나셨어요. 이때는 도마가 있었죠. 이 나타나신 후에 그 대상이 누구냐면 도마에게 대뜸 말씀하십니다. 의심 많은 도마를 위해서 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때 도마가 그의 손을 예수님의 그 창으로 찔린 옆구리에 넣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마리아에게는 나를 만지지 말라, 붙잡지 말라, 내가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도마에게는 적극적으로 내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고 믿는 자가 되라라고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마리아의 경우와 모순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는 것이 참으로 복이 있죠. 그리고 이제 잘못된 결론에 이르면 안 되는, 성경에 이제 모순이 있는가, 오류가 있는가, 뭐 예수님이 잘못 말씀하신가는 그러니까 참 쓸데없는 생각이에요.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됐기 때문에 어떤 오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알지 못하는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 이 중요한 것을 해결하는 지름길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막달라 마리아에게 말씀하시죠.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였어요. 근데 이와 반해서 도마에게 이제 여드레 후에죠.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에게는 예수님을 만지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와 반해서 도마에게는 예수님의 옆구리를 만지도록 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 양자가 서로 모순이 된다는 거예요. 이 모순을 우리가 적어도 해결할 필요가 있죠. 이제 우리가 첫째로 양자의 문제성을 발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에 보게 되면 댓글을 통해서 이 문제를 이렇게 질문하신 분이 있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영상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성경에서 이런 모순들이 발견될 때 성경을 아는 첫걸음이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알지 못하는 큰 오류가 있다는 거예요. 발견하지 못한 큰 오류죠. 이것은 상대적으로 중요한 일이라는 것이죠. 이 중요한 사건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모순적으로 생각한다는 사실이죠.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나를 붙들지 말라라고 한 이유를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했다라는 것입니다. 아버지께로 올라가는 것이 승천 아닙니까? 그리고 또 그 뒤에서도 내 형제들, 여기 제자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승천한다 라는 것을 알리셨다고 하는 사실이죠. 우리가 흔히 이것을 무엇으로 간주하냐면 누가복음 24장 51절 축복하실 때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라. 또 사도행전 1장 9절로 11절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하늘로 올라가시지 않습니까? 이 승천을 생각한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사도행전 말씀을 보게 되면 이 40일 동안 하나님의 왕국에 대해서 가르치셨어요. 그런 이유에 승천하신 것입니다. 이 승천이 누가복음 24장 51절의 승천이고 사도행전 1장 9절로 11절 말씀의 승천이에요.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승천했다는 거죠. 여기에 바로 부활의 첫 목격자가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이렇게 붙들려고 하게 될 때, 붙잡으려고 할 때 붙잡지 말아라. 내가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않았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것을 이렇게 거절하셨습니다. 금지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10 제자가 있게 될 때 예수님이 나타나셨죠. 그리고 이때 제자들이 없었기 때문에 도마가 있게 될 때 8해 후에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도마에게 내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고 너 믿는 자가 되라. 그래서 만질 것을 이렇게 허용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10제자 가운데 예수님의 내가 손을 보고 그 옆구리를 손에 넣어야 믿겠다는 10제자는 없었어요. 유독 도마만 그랬죠. 도마는 그래서 이제 의심하는 도마라고 이렇게 불리는데 틀리지는 않지만 더 정확하게는 도마는 이성적인 사람이에요. 우리 사람이 이성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 머릿속으로 다 집어넣으려고 하는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역사는 우리 이성을 뛰어넘는 거예요. 천지 창조도 그러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성육신도 그러하고 부활도 그러하고 승천도 그러하고 이 성령님의 모든 역사 우리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다음 뭐냐면 이것을 예수님이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승천하시기 전에
아무도 예수님을 만지지 말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도마에게 만지라고 하셨고, 도마가 그 손을 예수님의 옆구리에 넣어서 만진 것을 모순으로 생각한다는 사실입니다. 자,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그 은밀한 승천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메시지는 창세기 1장 1절보다 더 심원하지 않습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주 놀라운데 요한복음은 그것보다 더 심원하다는 거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요한복음은 예수님은 누구신가? 라고 하면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문제가 되는 이 말씀은 요한복음에만 기록됐다는 거죠. 이제 마리아에게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했다는 마태복음에도 없고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없어요. 오직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요한복음에 기록됐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복음서의 그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각 복음서에 그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알릴 것을 말씀하셨죠. 제 형제들에게 내가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승천한다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여기 우리가 알다시피 40일 후에 승천하세요.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500의 형제에게도 보내시고 하나님의 왕국에 대해서 가르치셨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왕국은 복음 중에 복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빌립도 사도행전의 사도 바울이 이제 모든 제자들이 바로 예수에 관한 것과 하나님의 왕국을 증거했습니다. 그래서 첫째, 부활의 첫날, 안식 후 첫날이죠.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에 갔어요. 결국은 예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셨어요.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이렇게 붙들려고 하게 될 때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에게 예수님을 만지는 것을 금지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내가 아버지께로 올라가야 된다는 거죠. 이게 승천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가 있냐면 만지지 말라, 아버지께로 올라감. 그래서 이 말씀은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올라갔다고 하는 승천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대부분 이것을 놓쳐버린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 보듯이 여드레 후에 도마에게는 예수님을 만질 것을 이렇게 허락하셨어요. 내 손을 내 옆구리에 넣어보고 믿는 자가 되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아버지께로 올라간 사건은 비밀스러운 승천이라는 것입니다. 은밀하게 비밀스러운 승천이라는 거죠. 여기 마지막 40일 후에 승천하신 것은 사도행전 1장 9절 11절 누가복음 24장에 있는 것처럼 공개적인, 제자들이 다 그것을 봤어요. 공개적인 승천이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 중요한 것은 도마에게 나타나실 때, 모든 제자가 있을 때, 도마까지 있을 때 나타나실 때는 나를 만지라 하셨어요. 근데 사실은 그 이전에 10 제자가 있게 될 때 예수님이 나타나셨죠. 사실 10 제자가 있을 때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도마까지 다 있어야 했는데 도마는 그 자리에 부재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게 날짜별로 이거 구별한다고 하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난 것은 안식 후 첫날이에요. 그리고 내가 아버지께로 올라간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안식 후 첫날 막달라 마리아에게 그를 보이시고 그리고 아버지께로 올라가셨다는 것입니다. 3층천 하나님이 계시는 곳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이것이 비밀스러운 승천이죠. 우리가 알다시피 10 제자에게 나타날 때는 언제냐면 안식 후 첫날의 저녁이라는 것입니다.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다시 오셔서 그리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는데 그때 도마가 없었기 때문에 10 제자에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도마를 이렇게 제외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모두 은혜 받는 자리에 은혜를 받지 못하는 것은 그가 참석하지 못했기 때문이지 예수님께서 그를 제외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여드레 후에 도마를 때문에 예수님께서 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그 8번째 여드레 후에 나타나셨을 때는 토마에게 도마가 한 말을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 자리에 없었는데도. 그리고 내가 내 손을 옆구리에 넣어보고 이제 믿는 자가 되라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후에 마리아에게
만지지 말 것을 말씀하신 것. 뭐냐면 아버지께로 올라간 비밀스러운 승천이 있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부활의 첫 열매거든요.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것처럼 부활의 첫 열매로서 아버지의 기쁨과 그 즐거움이 되시기 위해서 비밀스럽게 승천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저녁 때 내려오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죠. 제자들에게 도마가 없었기 때문에 여드레 후에 안식 후 첫날에 도마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때는 도마에게 만질 것을 허락하셨죠. 그래서 이 차이는 오늘도 우리들이 예수님의 그 비밀스러운 승천을 알지 못하고 마치 그냥 공개적인 승천까지 아무도 만지지 말아야 된다는 관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모순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마치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도 그러하신 것처럼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 가운데 첫 번째 첫 열매로서 부활하는 첫 열매로서 휴거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죠. 그것이 이제 계시록 14장에 있는 처음 익은 열매예요. 처음 익은 열매. 오늘도 이 땅에서 우리가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늘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사랑하고 예수를 닮아가고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고 또 주님을 끝까지 따른 제자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기에 우리에게 주어진 예수님의 그 영광을 볼 뿐만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사람이 되는 그런 놀라운 비전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는 처음 익은 열매든지 또 첫 새끼든지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렸어요.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는 거죠. 오늘도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감으로 성숙되어지고 첫 열매의 영광 가운데 승리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성 안수 찬반 논쟁에 대한 성경적인 제시뿐만 아니라 요한계시록 인사이드와 함께 이렇게 세트로 특별히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원하시는 분들은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저의 저서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계시록과 다니엘서의 전반적인 조망을 다룬 때를 알라 주님이 오신다가 있고요. 또 구원 탈락인가 거짓 신자인가가 있습니다. 워킹 바이블 정기 세미나 매월 첫 주일에 있습니다. 다음 달은 5월 5일에 있습니다. 신청자 같이 참석할 수 있습니다.